할렐루야. 제1권사회라고 그래서 60세 이상 되신 권사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굴들을 보니까 왜 나이를 그렇게 속이셔요? 전부 다 50세 미만이시고 막. 네? 그런데다가 찬송도 너무 잘 불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나이를 속이고 저러실까? 이 교회에 그렇게 나이 속이는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좋은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십시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제일 고생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반주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찬송을 어찌 못 부르는지 지가 작사 작곡 다 하고, 그리고 곡은 지 마음대로, 박자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뭐 한 게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꼭 찬송을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꼭 찬송을 꼭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 찬송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듣기는 싫고 또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박자도 안 맞은데 또 반주자보다 반주하라고 하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듣기가 반주자 없이 찬송하는 게 듣기입니다. 그래서 찬송 한 곡 부르고 시작해도 괜찮겠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현장,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저는 한마디로 이 삶의 현장을 싸움터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경쟁의 현장이죠. 국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랫동안 시작됩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저 이민 사회와 그리고 트럼프와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 이념의 싸움, 그리고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가들의 싸움. 그런가 하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의 갈등, 이것도 싸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싸움이죠.
개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도 다 싸움입니다. 그러게 삶의 현장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전부 싸움의 얘기예요. 그것도 맞짱 뜨는 싸움의 이야기. 맞짱 뜨는 싸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무엇과 싸우다 오셨습니까? 무엇과 싸우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이거 다 어쩌면 넘지 못할 산도 있고요, 넘지 못할 파도도 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 같은 문제. 오늘 마치 본문에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군인들의 모습처럼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별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골리앗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 크기가 얼마나 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얼마나 큽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엄청난 문제들 앞에, 그 문제들 앞에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크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요. 그런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진정 싸움에 나가야 할 사울은 나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나갑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전쟁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당하게 싸움터에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죽으려고 환장했지요. 정신 나간 짓거리입니다. 영웅심리겠습니까? 영웅심리.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은 왕이면서도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어서 숨어버렸는데 다윗은 겨우 15살 아니면 18살 어린 소년이고 목동이고 한 번도 전쟁 경험도 없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겠어요? 사울은 왕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당히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품위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리고 의무도 없는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사울은 왕이면서 싸움에 나가지 못한 것, 다윗은 어린 소년이면서 싸움에 나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골리앗 앞에 선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골리앗 같은 큰 문제들 앞에 과연 어떻게 대처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사울은 골리앗이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누구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발견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거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상을 먼저 합니다. 자, 지금 골리앗의 모습 어떻습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계산하면 2m 90cm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직업은 직업 군인이면서 최고의 전략을 가진 지휘관이죠.
그리고 특기는 무거운 거 들기. 어때요? 자기 몸에 50kg의 갑옷, 창의 무게가 7kg, 그러니까 자기 몸에다 무려 65kg를 달고 다니는 그건 무거운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특기가 또 뭐냐? 상대방 기죽이는 거.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 얼마나 기죽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치기, 상대방 열받게 하기, 말 잘하기.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또 무기는 가장 각종 큰 무기와 갑옷, 방패,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틈이 없는 완벽한 장수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울은 어때요? 기가 눌려서 벌써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려. 그리고는 숨어버립니다. 전쟁할 마음이 쑥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울 사람을 찾지요.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을 보는 순간 자기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죠. 15살에서 17살 사이. 그리고 직업은 겨우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양치기. 가정 환경은 어떻습니까? 부모 사랑 받지 못한 결핍, 부모 사랑 결핍. 가사 노동은 제일 어려운 거 담당하는 가사 노동자. 그런데다가 형제 사랑 제로. 형제들한테 사랑을 못 받습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겨우 물매 돌리는 막대기 하나. 그리고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돌리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에서 10가지 다 부족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북돋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었습니까? 골리앗 키가 얼마야? 도대체 뭘 가졌어? 무슨 옷 입었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랬습니다. 아주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나가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너무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한 사람입니다. 군대는 부대입니다. 다윗 한 사람 자기가 서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의 부대라는 거야. 엄청난 대군이라는 거요. 엄청난 대군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찾아요.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부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골리앗에게 마음이 갔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먼저 찾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먼저 회복합니다. 두 번째 차이가 뭡니까?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골리앗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크기를 보냐?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를 봐요. 하나님의 크기를. 자,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큰 키에 놀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m 90cm 정도. 사실 키로 보면 사울도 한 등치 합니다. 왜냐?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에서 머리까지 보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 정도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등치 하잖아요.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키는 사울이 제일 커. 그런데 골리앗의 키를 보니까 자기 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크기는 생각하지 못하고 골리앗의 크기에만 보다 보니까 벌써 주눅 들어서 숨어버리고 만 겁니다. 싸우려고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문제만 보다 보니까 자기가 작아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 아닙니다. 사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 안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사울 안에도 하나님이 있었는데 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했는데 사울 안에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게 했을까? 아니,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게 했을까? 그것은 사울이 골리앗만 보니까
골리앗은 점점 커지고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면 마치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잘 들어보세요. 야,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네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울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작아져 버렸다. 너에게 골리앗은 엄청 큰데 네 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야 될 나는 왜 그렇게 작아졌냐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잠시 보고 골리앗? 그래, 골리앗인지도 몰라요. 저 블레셋 사람 그러잖아요. 그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는 목동으로 지내면서 양을 키우는 중에 밤이 오면 벌판에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하늘에 떠있는 초롱초롱 떠있는 별과 달을 봅니다. 낮에는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노래합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덮고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나에게 있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 하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 저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다윗을 봐라. 겨우 15밖에 안 되는 목동이지만 저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웅장하냐, 내가 얼마나 크냐. 다윗은 문제를 있을 때마다 문제를 안 보더라. 나부터 보더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릴까 봐 다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큰지요 하고 노래 부르더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바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이렇게 노래하더라. 지금 사울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그만큼 묵상하고 나면 다윗 안에 하나님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온 세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골리앗을 보니까 물맷돌보다 더 작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뭘까요? 세 번째 차이는 골리앗 앞에 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무엇이든지 끊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든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 전쟁을 했다면 숨을 수도 있어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한 번 치렀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같이 가서 싸우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어떻게 대승을 거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사울이 무슨 무기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블레셋 군들이 자기네들이 싸워서 그냥 자기네들이 죽고 말아.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이런 경험을 분명히 했어요. 14장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17장에서 똑같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서 생각하지 않냐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 지난번에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때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14장 그때 우리를 살려주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군이 저 장수가 나왔고 갑옷도 있고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성경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거냐면 제가 상황 판단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이 다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연결의 달인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전쟁과 무엇과 연결을 해요? 희한하게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일밖에 모르는데 희한하게 목동의 일할 때와 지금 전쟁과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 보십시다. 사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목동으로 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양을 집어삼키려고 하면 그 곰과 그 사자의 발톱에서 내 양을 살려냈고 그때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데 하물며 저 블레셋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결해요. 결국은 사울은 끊어서 생각하고 다윗은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이는 뭡니까?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주에 있는 모 교회 청년의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이 말씀만 가지고 4시간을 계속 쉬지 않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12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12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4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근데 네 번째는 뭡니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사울은 없는 것에 집중했고 다윗은 있는 것에 집중했다. 사울은 없는 것에 집중했고 다윗은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자기에게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와, 저 골리앗 키를 봐라. 2m 90. 우리는 저렇게 키 큰 사람 없잖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충분합니다. 자, 세상에 키보다 더 큰 저 창 좀 봐. 우리는 저런 창 없잖아. 엘라 골짜기가 떠나갈 정도로 쩡쩡하게 소리치는 저 목소리 들어봐. 우리는 저렇게 큰 목소리 없잖아. 저런 키도 없고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저런 목소리도 없고 없잖아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임파서블, 불가능이 되는 거야. 싸우지 못하겠다. 없어, 이길 수 없어, 불가능해. 그리고 숨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싸움 옆에서 없는 것도 맞지만 그래, 내게 있는 것이 뭐지 하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갑옷이 없으면 어째? 지금 편한 것이 좋아. 나에게는 목동 생활할 때 입었던 이 편안한 옷이 있잖아. 그러면서 사울의 갑옷도 그냥 벗어버립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에게 창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준 무기, 이게 있잖아. 막대기가 있다. 막대기 있잖아. 물매. 돌도 있네. 있는 거 짚는 겁니다. 지금. 있네. 가장 중요한 것도 한 가지. 골리앗을 보니까 등치가 얼마나 큰지 던지기만 하면 맞겠다.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제가 참 재밌는 생각을 해요. 5개를 주었잖아요. 5개를 주었는데 다윗이 그냥 어떻게 그냥 겨냥하고 던지겠어요? 겨냥하는데 딱 던졌는데 어디를 맞아서 딱 다리가 맞았어. 그러면은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던져. 여기가 맞아. 그러면 창을 못 들 거 아닙니까? 또 던져. 가슴이 맞아. 아플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던져도 되겠다. 저 큰 거 던지기만 하면 맞겠네? 또 하나. 나는 양을 칠 때 물매를 던져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물매 던지는 기술이 있지.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아주 결정적인 거 하나, 그걸 찾았어요. 아주 결정적인 거 하나. 그게 뭡니까? 너에게는 칼과 탄창이 있지만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임파십을 했는데, 다윗은 나는 편안함도 있고 물매도 있고 물맷돌도 있고 물매 돌리는 기술도 있고 무엇보다도 만군의 하나님이 있으니 있고 하니까 사울이 임파십을 불가능이란 말 위에 점을 하나 딱 찍네요. 그게 뭡니까? 물맷돌이야. 물맷돌을 딱 던져놓으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I am possible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어 impossible IMPOSSIBL이면 불가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I am possible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impossible에다가 물맷돌을 딱 하나 던지니까 I am possible로 바꿔졌어요. 참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모두 새롭게 만나는 골리앗 같은 것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정말 내 청춘 다 모아두었던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 되어가지고, 아니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골리앗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연명해야 될 생존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골리앗의 문제. 그러니까 하면 120살, 130살까지 건강하게 살겠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한참을 더 살아도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판정을 내리는 질병의 골리앗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천국을 이루고 교회생활 잘하고 싶은데 결혼을 시작하자마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의 문제, 그런 골리앗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잡으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나갔는데 아무데도 불러주지 아니한 그런 문제, 자녀를 낳았는데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그런 전쟁, 또 내적으로도 내 건강과 경제와 가정과 싸워야 되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골리앗같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나요? 목사님, 3만 원짜리 전기세 영수증 나오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푼 돈 없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골리앗의 문제가 어떤 몸짓으로 어떤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앞에 떡 버티고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회 여러분들, 그리고 주연께 성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있는 문제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 권세는 바로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나가면서 자기를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봤어요. 군인 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군대로 봤어요. 군대.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는 수 없는 한 부대라는 거, 한 부대. 여러분,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나를 발견했다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몸짓이 커지고 시대의 몸짓이 커지고 공격의 몸짓이 커지고 무기가 더 날카로워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면 문제는 태산처럼 커지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신이 내 안에 회복되면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이 내 안에 회복되면 어떤 힘든 일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크신 하나님의 힘으로 헌신하자. 내 힘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헌신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헌신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나옵니까? 예배는 왜 나와요? 예배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문제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작아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작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닌데 이 하나님이 점점 작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점점 꿈틀거리셔요.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맞아,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고 회복해서 예배하고 드리고 나갈 때는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도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국가를 위한 기도를, 또 세계를 위한 기도를,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를, 재정을 위한 기도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사업을 위한 기도를, 수없이 많은 기도 부탁들이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그 부탁받은 기도를 보면은 아주 집채만한 산더미 같은 크기들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면요, 캄캄하면 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실 안 나와요. 나와도 의심하는 기도밖에 안 나와. 두려운 기도밖에 안 나와.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래요. 그 집채만한 문제들을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면 보면은 집채마다 크고 산더미마다 커. 그러면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 안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중보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부으소서. 크신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을 주소서, 내게 능력을 부으소서, 권능을 부으소서. 계속 그 기도만 한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앞에 있는 문제가 점점 작아진대요. 그럼 계속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게 기름을 부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작아집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엄청나게 컸던 문제가 자기 손바닥에 딱 올라올 정도가 된대요. 그때 명령한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아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크신 하나님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문제는 작아지고 그때는 담대한 기도가 나오고 모든 문제는 어떤 길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연결하십시오. 끊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그때 그 모양입니다. 30년 전에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해결해 주시겠냐? 그래버립니다. 평생 일어나는 경제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의 간증이 오늘의 간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앞에 하나님이 다르고 사울 앞에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이신데 연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는데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참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면 저 권사님의 저 은사를 나도 연결해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가서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러기는 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다 나도 부르고 여러분도 다 부르고 다윗도 부르고 사울도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런데요, 사울은 여기서 멈추고 말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또 부른 줄 아십니까?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장래도 인도하시리.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한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충성자들, 헌신자들 참 많이 와요. 그런데 어떤 헌신자들이 많이 오냐, 어떤 충성자들이 많이 오냐, 왕년의 헌신자, 왕년의 충성한 자.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그래거내다, 악년에는 그래도 내가 왕년에 충성했다는 성도 부지겠습니다. 혹시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왕년에 충성했으면 지금도 충성하면 됩니다. 왕년에 은혜 받았으면 지금도 그 은혜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는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고, 왜 안 하셔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고, 충성도 짧게 하면 아부다.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 막 아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부를 끝까지 하면요, 저건 아부가 아니었구나 그래요. 처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충성 열심히 해. 그런데 중간에 딱 멈추면 이거 충성 안 했구먼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래요. 아부도 끝까지 해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도록 그 믿음을 연결하시고 그 헌신을 연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것보다 없는 중에서라도 찾아서 헌신할 때 역사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없다 하다 보면 결국은요,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이고 없어서 뭐다겠네? 죽겠네 소리가 나와요. 없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요, 없어도 있다, 있는 것 가지고 하지, 있는 시간 가지고 하지, 있는 물질 가지고 하지, 있는 재능 가지고 하지 하면서 있는 거 가지고 하지 하면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죽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 하면서 아이고 못 하겠네 그러면은 아이고 죽겠다 소리 나오지만 내게 있지, 이거 있지, 시간도 좀 있지, 이것도 좀 있지 하면서 하면 죽게 있다 그렇게 나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손에 없다고 주님 손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내 손에는 없어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있는 것과 집어드는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없는 것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못한다 그래. 참 우리 목사님이 참 힘드실 것 같아. 어쩌냐면 연초에 이제 임명하면서 재직 임명하면서 또 이거 임명하면서 집사님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그러면 순식간에 나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잘 찾는지. 아이고 목사님 시간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없는 거 한 17가지 딱 찾아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있는 거 찾아내는 사람도 없더라고. 목사님 안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뭘 교회에서 맡겨주시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 맡겨주시면 먼저 있는 것부터 찾으십시오. 아주 작은 거라도 길거리에 돌멩이라도 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또 예화 하나 할까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있는 재능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있는 재능 찾아서 헌신하십시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없다 해도 조금만 거라도 있습니다. 깨알 만한 것이라도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있는데 한 권사님이 강사 목사님
오늘 낮에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강사 목사님, 그래도 찾아보십시오. 딱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아무리 더듬고 밤새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그래도 잘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강사 목사님 식사를 마치고 막 나오려는데 그 권사님이 앞으로 딱 오시더니 목사님, 그래도 딱 한 가지는 있는데 그러시더래. 한 가지는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게 저는 좀 무엇이든지 잘 먹어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이제 뭐 삐틀면서 그러면 저는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잘 먹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강사님 좀 몸이 좀 그래요. 강사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이고 됐어요. 그걸로 하십시오. 어떻게요? 앞으로 권사님은 대신방 때 목사님을 열심히 따라다니십시오. 목사님이 대신방 할 때 제일 입장 곤란한 것은 성도님들이 뭘 차려놓으면 그걸 다 들어야 돼, 잡수셔야 되는데 못 잡수셔서 나올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엄청 많답니다. 그걸 좀 덜어서 잡수십시오. 그렇게 그걸 덜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시기로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시간이 없다, 능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은사가 없다 하시지 말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은 분명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아무리 연구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고래가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어나도 고래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래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칠고 거세어도 파도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만한 문제덩어리 산처럼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람이 불다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어떤 나무는 바람에 자빠지고 어떤 나무는 안 자빠지잖아요. 그럼 안 자빠진 나무는 바람이 딱 가다가 버티고 있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불어요. 그런데 버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똑같이 지나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보고 넘어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버티고 하나님을 보고 안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뀌십니다. 왜? 하나님이 더 커지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커지고, 찬양하다가 우리가 커지고, 감사하다가 문제가 작아지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작아지고, 아멘 안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까요? 바쁘신 분 이제 가십시오. 아멘 안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하려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이 커진 겁니다. 찬양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커진 겁니다. 감사하다가 문제가 작아진 겁니다. 기도하면서 문제가 작아진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여야지 하면서 시선이 바뀐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가치관이 바뀌면
그래서 다윗처럼 나가게 되고 큰 산과 문제는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골리앗 같은 문제,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신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 과연 연결해 왔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시다. 작년에 받은 은혜 금년까지 계속되고 있는지요? 작년에 하고 있는 헌신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먹만한 것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헌신하고 그것 가지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기도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작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역사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운로드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꽉 차서 내게 모든 문제들을 먼지처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작았던 것,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았던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고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시고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사이즈보다 작게 만들어 놓고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오늘 묵상하면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찬양하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심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문제부터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문제를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작았던 것인지 얼마나 시시한 것이었는지를 알아 두려워 떨 것이 전혀 없는 것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웅장한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에 담고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물맷들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도 찾고 찾아서 이것도 있지 저것도 있지 저것도 있다, 이제 죽게 있다 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담대하게 나갈 것이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